미국의 세계적인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 모집하는데 면접 시험을 한 홀에 모아놓고 백지 한 장씩을 주면서 이제 정한 시간에 재빨리 창의적인 디자인을 해서 그 창밖으로 던지라. 시민들이 길 가다 그거 보고 좋았어 야 하고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택하겠다. 모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탁월한 한 사람은 번쩍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래서 하더니 창밖에 던졌어요.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창밖에 던졌어요.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서로 그거 하겠다고. 그 사람은 무슨 그림을 그렸냐? 그림을 그리지 않고 100불짜리 돈을 딱 붙여가지고 던졌어요. 김민용 장로님 재밌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에? 여러분 100불은 10명이 아침 식사할 수 있거든요. 10명 정도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100불 가지고 장을 보면 한 주, 2주 살아요. 미국은 물가가 싸니까. 100불짜리를 딱 붙여가지고 발라가지고 창밖에 던지니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도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남이 생각도 못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밤마다, 3일마다, 새벽마다 나오면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만 잘 들어도 애기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긍지, 자존감,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우리는 사독 대사장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세상 부귀 영화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결탁을 내요. 로마 총독하고 건세자들, 힘 있는 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해요. 천국을, 지옥을 믿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 예수 믿지만 천당, 지옥은 뭐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은 천당 가기 어려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할렐루야,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계인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는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모세가 쓴 글에 보면은 맏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 형의 가문을 세워주라 했는데, 그게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의무예요. 만일 동생이 형한테 형수하고 결혼 안 하면 사람들이 침뱉어요. 형님 가문을 세우기 싫어한 나쁜 놈, 침을 뱉어요. 근데 한 집에 7 아들이 있었는데 맏이 결혼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애 없이. 둘째가 형수 방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애 없이. 7이 다 그 형님 맏형 부인하고 살았는데 7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날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쩔쩔매고 대답 못하고 난처할 걸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이 세상에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에 지옥이나 천국에는 장가 결혼 없다. 특별히 부활을 하기에 합당하게 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 동등에서 죽을 수도 없다.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잘 치기 위해서 서편으로 물을 찾아 꼴 찾아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개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요. 야, 이런 일이 있나?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탄다.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 모세. 두려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발에 신이나 벗어라.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지 오래됐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은 살아있고 야곱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참,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모세 엘리야가 와서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불렀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고 나면 기뻐요. 천국에 계시니 곧 만나게 될 거 생각하니까 기뻐요. 참 기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기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오셨네. 나 때문에 오셨네.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난 그때 우리 양곡의 성도들이 아버님 장례식에 많이 오셨는데 그 오실 성도님들을 먼저 보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님 모시러 천사님들이 오셔요. 천사님들이. 그래서 천국에는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는 다 산자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감격해서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 왔던 사두개인들은 난처해지고 공경에 빠지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크게 깨닫는 것은 교회 생활해도 양다리 걸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교인은 교회 직분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많이 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천국 못 가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름은 있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찾아옵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공경하고 경배하고 높이려 와야지 난처하게 하러 오지 못하지요. 오늘 교회 안에 주의 종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체면을 짓밟아 놓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 사두개인이에요. 어떻게 목사를 짓밟고 목사를 어렵게 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건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예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난처하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들고 그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은 주일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중한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 안 드려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11조 해요. 그러나 때로는 안 해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정직해요. 그러나 때로는 정직하지 않아요. 슬쩍슬쩍 세상과 손잡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훈 장로님은 고등고시 칠 때 월요일날 8과목을 칩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 장로님은 주일날 책 한 페이지도 안 봤습니다.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푹 주무시고, 떨어져도 나는 주일날 공부 안 한다. 그리고 고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고시에 떨어져도 예배는 드린다. 하나님께 전체를 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손 안 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망해.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해봐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때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장가 시집 안 갑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결혼이 무슨 재미가 있나요? 신혼 때 좋지. 지나갈수록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아내가 방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다잖아요. 나이 80 넘은 사람은 한 사람은 산에 있고 한 사람은 집에 있다잖아요. 부부가. 그게 인생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패러다이스. 낙원이에요. 좋은 곳만 가득한 곳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예요. 에스더 남편 아하스웨랑은 180일간 잔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7일간 더 했는데, 천국은 계속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의 포도주는 안 마시겠다. 아버지 나라 가서 아버지 나라 포도주를 마시겠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거예요. 낙원이 뭐예요? 패러다이스. 좋은 것만 다 했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한 복을 누리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어도 그게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사람 간을 반드시 구멍을 뚫게 합니다. 왜 그러냐? 죽었는데 중간에 살아난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간이 산소가 없으면 살아나도 소리 못 치니까 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 쉬고 내 살았다고 소리치면 간을 열어야 돼요. 묻으면 묻기 전에. 근데 그렇게 다시 살아도 또 죽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려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저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지구가 있듯이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없으면 나는 사기꾼이고 예수님은 사기 대장이죠.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김인용 장로님이 영원히 사는 능력과 비법을 아는데 김인용 장로님 아들, 딸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비법을 주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녀가 된 죽게 둬요? 아니에요. 비법을 주신데 그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스웨덴에 보리대학이 있어요. 예테보리대학, 스웨덴 대학의 연구팀이 합창단을 조사했어요. 무슨 합창단이든지 건강해요.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은 다 건강해요. 근데 가장 건강한 합창단은 교회 찬양대래요. 교회 합창단, 교회 찬양대는 다 건강하고 특별히 심장병에 안 걸린대요. 찬양을 계속 연습하고 하면은 행복하고 황홀해지고 온몸이 건강해진대요.
이게 스웨덴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석이 건강석이에요. 저도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요즘은 산에서 소리쳐서 1시간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서 막 황홀해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주여 방언이 막 나오고 찬송하다가 주여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1시간 불러도 못 견뎌요. 기뻐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염려 걱정이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같이 하세요. 나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482명 중에 482등 한 아이가 아버지가 훌륭해서 난 너 믿는다. 고등학교 1학년이 482등 했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난 너 믿어.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얘가 불이 붙었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는 공부했어요. 482명 중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사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용수를 믿어주고 여러분을 믿어줘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색해 주겠다.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가정이 흔들거리도 사업이 흔들거리도 괜찮은 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인 거예요. 우리 중에 망할 자 아무도 없어요. 흥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메로스니 베로스니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32편 15절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 따라합시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지용수가 몇 년 살고 여러분이 노선을 잡는 몇 년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살 일은 뭐겠습니까? 초나라의 장왕은 굉장한 영웅인데도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여자의 매력이 있잖아요. 동물이 되잖아요. 삼손도 눈 뽑히잖아요. 여자에게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술 여자에 빠졌어요. 3년간 주색 잡기를 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이 공무원들이 막 뇌물을 받고 형편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엉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을 정했어요. 왕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무조건 참수형은 뭐예요? behead,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 그때 오거라는 충신이 왕 앞에 나아가요. 목숨 걸고. 왕이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어찌 왔는가? 술 마시러 왔는가? 음악을 들으러 왔는가? 음악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찌하여 왔는가? 신이 모르는 게 있어서 폐하에게 해답을 받고자 왔습니다. 뭔가 3년 전에 인근 산에 큰 새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습니다. 근데 3년간 이 새가 웬일인지 울지도 않고 노래도 안 하고 날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 새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 돌아가게. 자기를 지칭한 걸 아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계속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오거가 왔습니다. 어찌 않는고? 이 인근 산에 새가 내가 알았다 안 했는가? 그래도 아직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있나이다. 칼을 갖고 오너라. 큰 칼을.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 참수한다는 건 모르는가?
압니다. 그러나 이 한 몸 죽어서라도 폐하를 일깨워 나라를 살리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 줄 압니다. 저 하나 죽어도 폐하께서 일어나셔서 나라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그때 이 장왕이 고맙네. 그때 주색작제를 끝내고 나라를 세우는데 영웅이니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오고를 최고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큰 새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새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날고 노래하고 일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앉아있고 노래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한 사람만 데리고 나와도 이 나라가 팍팍팍팍 그리스도화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3년간 가만히 있는 임금처럼 예수 믿어도 가만히 있으니 전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는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부흥하지만 그러나 다 함께 일어나 날갯짓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한 일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워서 날갯짓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